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입니다. 네, 다니엘 3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의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연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선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우리 두 분 이쪽으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아무도 없어가지고. 좋습니다. 그 이제 수요 열린 예배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건 이 열린 예배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처음 저희 교회를 알게 되고 뭐 그게 행복 모임이든 또 노방정도든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이 집회에 먼저 참석을 하니까 훨씬 더 좀 교회에 대한 뭐랄까 담이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고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드님을 데리고 뭐 이 시간에 그 젊은 아드님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드님이 그날 참석해보고 조금 은혜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주일날 또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고 참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우선은 조금 우리가 좀 고민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2시에 이제 모이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이 좀 큰데 저희가 이 시간에 우리 막내가 어린이집에서 오는데 그때 이제 4시쯤에 와요. 근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저희 장모님이 오셔서 아이를 봐줬어요. 그러니까 한 3시나 4시쯤 오셔가지고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받아서 봐주셨는데 그게 장모님이 조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 이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또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또 좀 피로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 시간을 좀 옮기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로 옮겨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안 하고 목요일날 해야 될까 좀 고민이 있고 근데 우선은 저희가 다음 주에 부산에 내려가거든요. 다음 주에 어차피 부산에 내려가서 수요일날을 못 해요. 다음 주에 일단 목요일날 집회를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집회를 하고 저희가 한 달 정도 파일럿이라서 한번 해보고 한 달 정도 목요일 집회를 해보고 수요일날이 더 낫다라고 하면은 수요일날로 다시 가는데 목요일날이 훨씬 낫다. 이제 해보면 또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목요일이 훨씬 좋다라고 하면 목요일로 이렇게 정착을 해서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지를 잘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뭐 이렇게 변동되는 것에서 큰 어려움이 있는 분들 여기 있는 분들 없으시죠? 좀 다르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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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다려야 되니까. 가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2번 사역하는 게 좀 더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감안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제가 목요일 날 집회를 안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제 그 축복교회 사역 때문에 그런 건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제가 공지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뭐 바뀌는 것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분이 없는 거죠? 아, 공지사님도 문제가 좀 있으세요? 네. 아, 일부러 공지사님 이 시간에 시간을 낸 거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음 달에 또 목요일 날 바꿔야 되는 거고. 그렇구나. 아, 네. 그럼 제가 또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좀 감안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 일이라는 게 변경을 한번 시킬 때마다 좀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얘기할 게, 지난주에 제가 그 예배를 준비했는데 이 결석이 갑자기 이제 시술을 하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 시간에 제가 이 구토 증상과 함께 너무 막 속이 울렁거려가지고 도저히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힘들지? 해서 저는 체한 줄 알고 내과에 가는데, 12월 31일 날 내과에 가는데, 내과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보더니 이게 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체한 게 아니라 이게 아마 결석이 계속 몸을 부딪히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보더니 이거 약을 줄 수가 없고 돌을 깨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요일 날 시술을 3번째로 받았는데 이제 수요일 날 31일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다니는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이제 울렁거림이 있는 거는 맞는데 그게 지금 깨야 될 문제가 아니다. 어제 깼기 때문에 또 깰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 거죠. 못 드리고 저녁 예배가 또 있다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죄송하고, 오려고 준비했던 분들 모든 분들한테도 좀 제가 이 시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좀 결석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빠진 것 같다고 보이냐면, 이 소변을 볼 때 이런 그 찌꺼기들 같은 게, 요만한 찌꺼기가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격한 것만 한 6개 정도 본 것 같거든요. 제가 본 것만 진짜 이렇게 빨간색 그런 핏덩이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빠져나가는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가는데, 이번 주는 저희가 아이들 돌보느라 못 가는데, 아마 내일 가서 보면 다 끝난 건지 아니면 또 해야 되는지 아마 내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느낌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다 빠져나간 게 아닌가.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닌가. 정말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오늘 하는데요. 다니엘 2장을 제가 24일 날,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24일 날 제가 이제 다니엘이 2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가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봐라. 근데 문제는 해석을 하려면 어떤 꿈인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꿈을 알려주지 않고 꿈을 맞추라고 하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꿈이 뭔지를 맞추고 해석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꾼 꿈을 어떻게 저 사람이 알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내가 꾼 꿈을
맞추고 해석도 하라라고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해석을 못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다니엘도 이 꿈을 해석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때 뭘 하냐? 친구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보면 2장 10 갑자기 좀 찾으려니까 네, 2장 17절이죠. 자, 2장 17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들에게 이걸 위해서 기도하게 부탁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여러분 이 은밀한 것을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를 맞추게 하고 해석해 주시는 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은 4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어지는 거니까 46절에 보면 다니엘서 2장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멸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 이걸 맞추니까 거기에 완전히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르시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꿈을 맞추고 해석하는 걸 보면서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48절에 보면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너무 높여줘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또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모든 지혜자들 어른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49절에 보면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래서 이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누가 알려줬다? 하나님이 알려줬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알려주셔가지고 이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를 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위급이 왔을 때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다니엘이 굉장히 높임을 받고 친구들도 높여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걸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데 3장 1절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똑같은 느부갓네살 왕 얘기인데 다니엘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절 봅시다. 좀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줬죠. 그리고 꿈을 맞췄잖아요. 맞추고 해석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인정했어요.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너희가 너를 높여준다. 그리고 너희 세 친구도
높여준다. 그 지방의 일을 맡겼습니다. 자,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 높이는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이었다. 그럼 여러분 60규빗이면은 45.6cm가 한 규빗인데, 한 규빗이 45.6cm인데 여기다가 몇을요? 60규빗을 곱한 게 높이가 되는 거예요. 60규빗을. 그러면 이게 한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한 27m 정도 나옵니다. 27m 정도. 한 30m, 27m 정도 나와요. 이게 높이가 그래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너비가 어느 정도냐면 1규빗이 45.6cm인데 몇 규빗? 6규빗을 하면 여기서 이제 10분의 1이죠. 2m 7cm 정도, 700cm 정도. 그러니까 옆으로는 한 3m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신상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그 앞에서 뭐라 그랬죠? 다니엘한테 네가 믿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네가 말하는 그 신이 참 신이다. 이렇게 말해놨는데 지금 또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일단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왜 만들었겠어요? 자기의 권력을 더 단단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더 단단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 보면 아냐면 북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 보면은 북한이 김일성과 김정은 그 신상을, 그죠? 그 신상을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절하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자신의 권력을 단단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또 집마다 어떻게 하나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 그 사진을 집에다 붙여놓게 하잖아요. 그 지금은 여러분 이 김정은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이걸 그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 북한의 통치자가 자기 다음 후계자로 이제 김주애라고 하는 딸을 세우고 있는 거죠. 17살인가 그런데 북한을 통치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제가 이제 네, 불을 꺼주시고요. 뭐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요런 느낌일 것 같아요. 요런 느낌. 근데 이게 좀 와닿지가 않는데 그 다음 그림을 좀 보면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밑에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세워놨을 거예요. 그러면 27m면은 우리 불 켜주셔요. 27m면 보통 우리나라 아파트가 한 층에 3m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3m. 그러면은 한 9층? 아파트 9층이나 10층 정도 되게 이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27m, 옆으로는 2.7m. 이렇게.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여. 자, 여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서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여러분 이 지방의 모든 관원이면 아마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상을 오픈하는 날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아서 거기다 뭐 하려고? 숭배하게 한 거죠. 절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그 앞에 섰고요. 그 다음에 7절에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7절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근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뭐했다? 엎드려 절하.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근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자, 그런데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여러분 이게 갑자기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갈대아 사람.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지금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귀족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의 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나라가 지금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인데 이 바벨로니아 사람들 중에 갈대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바벨론 귀족들이 갈대아 사람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지역을 폄하하는 것 같은데 강남 사람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굉장히 귀족들이 그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을 참소했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 사람들은 누굴 뜻할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뜻해요.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던 그 세 친구. 근데 여러분 잘 보셔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써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라고 써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라고 써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이런 거예요. 이 바벨론의 귀족들이 보기에 이 세 사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아주 저 민족이 아주 다 싫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싫겠어요? 자신들이 가야 될 위치에 자꾸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올라가니까 아주 내가 저 한국 사람 싫다. 내 저 조삼 사람 싫다. 이러듯이 이제 유다 사람을 다 참소 고발했다는 거예요. 아주 캐물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민족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막 한국을 막 이렇게 힘들게 했듯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그게 싫으니까 방해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하니까 이제 참소를 해요. 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만수무강 이제 인사하고요. 10절에 시작.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왕이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이거 다 울리면 절하라고. 자, 1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약에 절 안 하면 어디다 집어넣는다?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
자, 그래서 12절에 시작.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기 여러분 나오죠. 이 유다 사람이 누군지. 유다 사람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유다 사람으로 모른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들인데 왕이 그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뭐 하지 않았다? 절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고발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여러분이 좀 근데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이상한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누가 없어요? 다니엘이 없어요. 그럼 다니엘은 어디 갔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셔요. 여기 지금 낙성식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행사겠어요? 거의 30m 되는 우상을 세워서 거기다 절시키니까 다 왔을 텐데 누가 없어요? 다니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컨대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 낙성식에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을 지킬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다니엘이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밑에 부하니까 맡겨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행히 이 낙성식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고발을 당했고요.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 세 사람 데리고 와. 그 유다 사람 세 사람 왜 절 안 했는지 데리고 와.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14절에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너희가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게 맞니?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면 내가 만든 신 앞에 뭐해라?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근데 만약에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거다. 자, 여러분 저 볼게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뭘 할 수 있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굉장히 많이 좀 아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왜냐면 여러분 저 봅시다. 금신상에게 절 안 하면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랬죠. 근데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불러가지고 14절에 보면은 확인을 해요. 정말 절 안 했니? 그 다음에 15절에 뭐랬냐면 그럼 지금이라도 절하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절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많이 이 세 친구를
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줄쳐 볼게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자, 줄쳐 볼게요.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누가 있겠냐.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너희 손에서 건져낼 이는 나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절 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절에 절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넣는 거야. 너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없던 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 내용을 다 우리가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은혜롭게 끝나는 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여러분 풀무불에 지금 들어간다고 한다면 너 지금이라도 절하면은 안 들어가. 근데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들어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젊었다면 예를 들어서 혹시나 나는 이제 살 거 다 살았고 그게 아니라 나 지금 20살이야. 꽃다운 18살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여러분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참 어려워. 우리 옆에서도 해봐요. 예수 믿는 당신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시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야. 아 이거 참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불문불에 들어가더라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야 내가 이렇게 소리치면서 외쳐야 되는 설교자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럴 것 같아. 속으로 하나님 지금이라도 살려달라고. 지금 역사해달라고. 자 16절 한번 볼게요. 참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그런 거예요. 야 너를 지금 나한테서 건져낼 사람이 누가 있어? 너는 못 좋은 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끝났어 이제 지금 절 안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 이것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많이 배려해 준 거예요. 지금 기회를 준 거라고. 자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우리 전도사님 지금 잘못 읽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여라고 안 했고 느부갓네살이여라고 말했어요. 제가 이걸 왜 꼬집냐면 잘못 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대단한 얘기를 지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셔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한테 대답해요. 뭐냐면 느부갓네살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여가지고 그냥 보통 때 이렇게 틀린 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느부갓네살 왕이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노지안이면 노지안 왕이어가 아니라 노지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왕한테 누가? 이 포로들이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성격상
이 말은 진짜 못할 것 같아. 왕이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지금 깊이 고민이 있습니다.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시간을 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왕이 지금 배려를 해줬잖아요. 지금이라도 너네 진짜 안 했어? 그럼 지금 하면 돼. 이러면 왕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저를 정말 아껴줘서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좀 시간을 줘. 이게 아니라 뭐냐면 대뜸 이름을 부르면서 이거 보면서도 좀 너무 심하다. 뭐냐면 누부갓네살이요, 우리가 그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왕의 마음을 더 환하게 대답할까요? 그냥 좀 예의 있게, 혹은 좀 굽신거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누부갓네살이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아까 이거 권사님이 다 줬는데, 집사님이 이거 다 줬는데, 드세요 하고 줬는데 내가 바로 저 이거 필요 없거든요, 이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박근혜 기분 나쁘겠죠. 제가 줬는데 제가 받자마자 저 필요 없거든요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지금 왕이 이렇게 배려를 해줬는데 단칼에 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냐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나를 그럼 죽여라.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 줄 아시겠죠? 얼마나 마음이 굳었는지 아시겠죠? 왕한테 누부갓네살이요, 우리는 이거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죽여주세요 이 말이죠. 자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왕이여,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여기서 구해주실 겁니다. 믿음이 확고한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릴 겁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역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뭐래냐면 더 큰 믿음의 선포래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멘. 아옵소서. 근데 만약에, 자 여러분 좋으세요? 만약에 내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날 구해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여러분 이런 말을 뭐하러 하냐고.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나 죽으면 죽었지 나 걷다가 절 안 해라고 아예 딱 찍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나는 여러분, 나는 좀 그래. 나는 이게 상대방한테 미안해서라도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아. 좀 미안하잖아. 나 배려해줬는데, 이게 맛있는 거 줬는데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 줬으면 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좀 참 곤란하네요. 그죠? 여러분 거절도 여러분 앞에서 딱 제시하자마자 거절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거절하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좀 마음이 덜 상해요? 나중에, 그죠? 그 앞에서 거절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 내가 도와드릴까요? 필요 없어요.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 도와드릴까요? 제가 지금 당장은 아닌데 너무 감사해. 이렇게 좀 완만하게 거절할 수도 있는데 단칼에
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면요, 보통 믿음 혹은 보통의 어떤 뭐라 그럴까, 신념이라 고집이라 볼 수도 있고,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진짜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죽을 거면 나 죽여도 절 못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통큰통독이라는 책에 보면 이것을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뭐한다? 신뢰한다. 여러분, 저 봅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안 되겠죠. 근데 이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신뢰하겠다. 다시요, 여러분 저 보셔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따랐어요. 따랐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줬어.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통큰통독이라는 책에서도 보면 최고의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그게 이제 그렇지 않으냐 하실지라도의 신앙인데, 하박국 3장 17절 볼게요. 하박국 3장 17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17절 보면 무화과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도 되는 일이 없더라도 내가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가 될 수 있냐? 저는 이것도, 여러분 저도요, 이 말씀을 다시금 전하면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더라도 난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나는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막 그거 기쁘게 찬양하잖아요. 제가 말하잖아요. 그게 절대로 기쁜 찬양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초월한 찬양이죠. 초월. 내 지금 이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선포할까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다시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합시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막상 이 상황이 되면 너무나 서운하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형제 하나가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엄마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저도 간절히 기도해요. 그냥 합격될 수 있게 해달라. 그 다행히 이번에 2차도 잘 본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뭔가 여러분도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이.
근데 그 바람이 안 됐을 때 얼마나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겠냐.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세 친구는 그렇지 않아도 절 안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19절이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여러분 화가 나는데 자 보세요. 불이 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 뭐가 바뀌어요? 얼굴빛이 바뀌어요. 내가 이렇게까지도 너희를 배려했는데 너네가 단칼에 내 말을 거절하고. 여러분 그리고 왕으로서 여러분 권위가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는 거죠. 여러분 그 다른 여러분 그 백성들 앞에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3명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왕으로서 굉장히 권위가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얼굴이 싹 변하면서 여러분 몇 배로? 7배로 뜨겁게 이렇게. 여러분 너무너무 이해가 돼. 너무너무 한 70배 뜨겁게. 아니 내가 나 왜 이게 더 이렇게 공감이 되지? 내가 이 정도로 말이야 우리 노지한이를 살리려고 내가 배려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건방을 떨어? 나중에 와가지고 왕이여 저 한 번만 좀 이것도 아니고 그 앞에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봐봐 여러분 여기서 얘네들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겠냐고요. 아주 당당하게 말했을 거 아니야. 아마도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살리실 거고 당신의 손에서도 구할 겁니다. 만약에 안 구해도 우리 절 안 합니다. 아주 단호하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죠.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시작.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집어넣으라고 한 거예요. 몇 배 뜨거운? 7배 더 뜨거운 데 집어. 자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7배로 하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고 가는 사람이 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기적인데 저 봐봐요. 자 보셔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들어가서 태워 죽었대요. 그럼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같이 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안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는데 갖고 데리고 들어가는 애는 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래서 걷다 떨어졌다. 제가 이전에도 이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살리셔야 되잖아요. 들어가게 둔다는. 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 아예 들어가지 않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돼?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해야 돼. 역사하셔서 이미. 아니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불이 꺼졌어. 예를 들면 혹은 풀무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비가 내려 막 갑자기.
뭐 이렇게 돼야 기적인데 풀무불에 들어가게 그냥 두더라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조금 더 안 겪게 하는 분이 아니더라 이 말. 그럼 여러분 저 볼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풀무불에 집어넣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풀무불에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왜 미리 막아주지 않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왜 하나님이 안 막아주냐. 하나님 왜 안 막아줘요?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 자 가슴 손을 이렇게 볼게요.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그냥 두시는 이유는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병이 들었다 하면은 병이 그냥 싹 나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두기도 한다는 거 하나님.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내가 지금 우리 집안에 뭔가 이 사업이 열려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열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외면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이 더 엄청난 그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저 봐봐요. 우리가 여기서도 원망불평 안 할 수가 있냐. 내가 불꽃에 들어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자 근데 여러분 왕이 뭐랬냐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옆에 이제 여러분 그런 계략을 끼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묶어가지고 불에 집어넣은 사람들은 3명 아니었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해요. 네, 3명 들어갔죠.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 결박해서 집어넣은 사람이 4명이다. 그리고 그 4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아 보였다. 자, 한번 불을 꺼볼게요. 이제 이 그림을 좀 보면 좋겠는데, 요거 좀 이제 크게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3명을 집어넣었잖아요, 불 가운데. 벌써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 둘, 3명을 넣었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1명이 더 있다 이 말이에요. 1명이. 근데 이 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결박해서 집어넣는데 막 돌아다닌다. 여러분 이게 돌아다닐 수가 있냐고. 다 탔지. 그리고 지금 몇 명이다? 3명이 아니라 4명인데 그 4명이 무슨 모습이다? 신의 아들 같아 보였다. 여러분 불 켜볼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인 거죠. 자 26절 계속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물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자 여러분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랬냐면 맹렬히 타는 풀 앞에 가가지고 풀무불 입구에 가가지고 불러요. 자 뭐라 불러요?
그렇습니다. 저 보셔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아벳느고야 이렇게 말해요. 거기다 줄쳐볼게요. 아까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 봐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 너희를 건질 사람이 나밖에 누가 있어? 근데 지금 뭐라 그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나와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갈 때도 안 죽어. 들어갔는데 돌아다녀. 거기다가 한 명이 더 있어. 나오랬더니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아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니 왜 불 가운데 집어넣냐고. 아니요, 거기 안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거니까. 하나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7절 볼게요.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몸이 하나도 해한 데가 없냐. 불에 들어갔는데 머리털도 그을린 데가 없고 겉옷도 이 불에 타버린 데가 없고 심지어 뭐도 없어요? 냄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깃집 들어갔다 나오면 이 고깃집 냄새 배잖아요. 숯불 냄새 배잖아. 냄새도 안 났다는 거예요.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기적이야. 걸어 나오네. 해안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기적은 끝나지 않아요. 28절 볼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다 저는 생각해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믿게 하려고? 이 느부갓네살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려고.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은 분명한 큰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히 숨겨진 어떤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을 안 했는데 걔네들이 뭐했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줄쳐볼게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왕의 명령을 안 지키고 고난을 당했는데 구원하셨다. 자, 29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고 자야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자, 그래서 뭐라냐면 지금부터 내가 공문을 하나 내린다. 이 공문에는 뭐가 달라졌냐? 각 나라와 각 언어로 말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여긴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한대요? 그 몸을 다 쪼개버린다. 그리고 그 집을 거름이 되게 해버린다. 여러분 저 보셔요. 아까 뭐라 그랬죠? 느부갓네살 왕이 나 빼고 너네를 구원할 리가 누가 있냐.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다 죽이고 거름줄로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30절에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줄쳐볼게요. 더욱 높여줬다. 아멘. 하나님은 더욱 높여줬다. 이들. 아멘. 여러분 원래는 어떨 뻔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더욱 높여줬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도 어려움이 끝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는데 고난이 안 끝나는 이유는 뭐예요? 더 큰 그림이 있다. 아니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좀 약간 여러분 저 봐봐요. 예전에 우리 김성규 아나운서, 최성규 아나운서 그랬잖아요. 자기는 불교 학생 회장이었고 자기네 집안은 대대로 불교를 절을 3개나 세운 집안인데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딸 혜원을 통해 가지고 그 혜원이가 이 트럭에 박아서 죽을 뻔했는데 죽었죠. 죽었는데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면, 당신이 우리 딸 살려주면 내가 당신이 시키는 거 뭐든 하겠다고, 이 말을 자기가 택시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딸이 죽어서 이렇게 덮여 있는데 가서 이 혜원이를 품에 안고 절규하고 울고 있는데 이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빠, 아빠, 우리 아빠지. 그래서 뭐가 걸린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입에 뭘 뺐더니 핏덩이가 튀었대잖아요. 그러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의식이. 그래놓고는 이 집안은 다 어떻게 돼요? 예수 믿게 돼요. 여러분 참 결론이 너무 아름다워서 좋지만 이게 여러분 쉽다 어렵다? 너무 어려운 얘기야 사실. 여러분 저 봐봐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권사님 지금 안 돼도 더 좋은 일 있어라고 말하는 게요, 막상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낙심이 된다. 그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높은 자리일수록 공격이 더 세다. 내가 높은 자리일수록 공격이 더 세다는 거. 왜 더 셀까요? 이 사람이 높이 올라갈수록 뭐가 커요? 파장이 크잖아요. 이 사람은 잘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막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뭐가 있다? 큰 계획이 있다. 나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 뭐가 있다? 큰 계획이 있어. 우리 가슴에 손 들어 해봐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내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아멘. 아니 빨리 물질 주고 빨리 하나님께서 부흥케 해주시고 빨리 낳게 해주시고 빨리 우리 애들 풀어주시고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묻고 있냐? 하나님 더 큰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 친구는 뭐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왕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는 사람 3명 아니었니? 맞아요. 근데 왜 4명이냐? 야, 그 한 명은 신의 아들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지켜주시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신다.
여기서 중요한 건 끝까지 신뢰할 때 하나님이 역전시키신다. 하나님 역전시키신다. 여러분 오늘요 완전히 역전되죠? 그죠? 너 절 안 하면 풀무불에 가서 죽어? 근데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더 높아졌어. 아멘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더 높아졌다고. 역전이 일어나. 요번에 그 우리 교회 다니시던 집사님이 지방에 내려갔는데 이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가족이 지금 지방에 내려왔는데 몇 년을 지금 보냈거든요. 그 지방에서 그 교회로 올 수가 없을 만큼 멀어요. 울산에 있으니까. 포항이다. 포항. 근데 목사님 올라가게 됐다네. 그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 어떻게 올라와요? 그랬더니 전에 다니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대. 그 회사를 잘린 게 아니고 본인이 애들 교육 때문에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원래 다니던 이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야. 올라오라고. 근데 마침 자기가 그 지방에 있는 회사를 다닐 때 조금 이제 조금 마음이 어려워질 쯤 돼가지고 딱 스카우트제가 온 거야. 그래서 이분이 올라온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근데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 자기가 올라오는 이 자리가 자기가 올라오는 이 자리가 이분이 중간에 주재원을 갔었거든요. 주재원을 가서 이 주재원 간 그 지역에 굉장히 괴롭히는 상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내가 주재원에 갔는데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자기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저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걸 이렇게 이겨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상사가 옷을 벗었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이 위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던 사람인데 이게 모든 게 다 밝혀지면서 옷을 벗었어요. 그것도 기적인데 이분이 무슨 얘기냐? 그게 이제 내려갈 때 있었던 일이야. 거기까지가.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 이번에 올라가는데 목사님 제가 가는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자리예요. 와, 내가 그때 소름이 돋는데 진짜 소름 돋죠.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의 자리에 자기가 간다는 거야. 와, 순간 여러분 울컥하는데 내가 그때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역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뭐가 있어요? 큰 그림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다 이해를 못해.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주음성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내가 왜 계속 이러냐고 이해 못하지. 근데 하나님 뭐가 있어요? 어떤 큰 그림이 있다니까. 야 좀 견뎌. 야 좀 인내해. 야 조금 기다려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기다릴 때 뭘 보여야 되냐면 믿음을 보여야 돼. 내가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분명히 믿는 거잖아. 목숨을 걸고 느부갓네살이요.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살릴 거고 그렇지 않아도 절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믿음이 어디냐?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이 끝나고 풀무불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세우신다. 어떤 하나님? 역전시키신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 내 가슴에 손 놓고 내 고난도 축복으로 역전시키실 것이다. 다시요. 내가 가진 고난도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역전될 것이다. 상황이 변화될 것이다. 180도 변화될 것이다. 아멘이야. 180도. 아니 여러분 어떻게 나를 괴롭혔던 거기에 스카우트 제이가 와가지고 너가 그 자리 가라고 할 수가 있냐. 이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리역에다가 집을 얻으려고 이렇게 봤는데 가서 보니까 괜찮은 게 없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찾다가 성북역에 하나가 있더래. 그래서 와서 보니까 괜찮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가 나서 이렇게 계약을 했대요. 근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기억이 나더래. 그 보니까 롯데몰이 여기 있네 딱 싶더라는 거야. 이분이 이제 롯데몰 생기기 전에 내려갔으니까 그 중간에 한 번씩 올라오고.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이후로 성북역에 매물이 없대.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성북역 가라고 좋은 성격 오라고 분명히 있었을 거다. 좋은 거 못 보게 한 거다. 그리고 성북역에 딱 몇 개? 하나 더 가지고 하나 오게 하는 거다. 여러분 어떻게 어려움이 있는데 기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데 기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 죽을 고비에 있는데 어떻게 기쁘냐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기쁘려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큰 계획 분명히 있다. 하나님 날 향한 큰 역전이 한 번 있다.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우리 가슴에 손을 탁 얹고 자기를 위로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자기한테 선포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마음 품고 찬양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